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이 성령이 오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역사부터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에 그분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를 행하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늘 그 말씀은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다 지키시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살아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도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정말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이죠.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구하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 주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이 좋긴 한데 될까? 이 믿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얼마나 그 폭풍이 강력한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탄 그 배가 지금 깨어질 지경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살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장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배를 띄워서 암초에 걸리지 않고 살려고. 그래도 이 풍랑이 너무나 세서 이리저리 배가 막 밀려다니니 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들의 모든 짐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아마 그 장사할 물건들을 샀을 것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 애지중지하던 선물, 그 자기의 사업에 미천 그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요, 배에 달려있는 기구들까지 다 뜯어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도 그들이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 풍랑 앞에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함대한 한 사람이 나와요. 다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딱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려면 이 풍랑에서 내가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 나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우도록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 모두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휩쓸리게 되지만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누가 아멘할까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죠. 그건 성령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아멘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구나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지는, 반드시 되는 아멘, 그것을 내가 믿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상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만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하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니, 우리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 돕는 자.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돕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를 받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에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끌려갈까 봐, 자기들도 죽을까 봐 문이라는 문은 다 꼭꼭 잠그고 쥐죽은 데 숨어 있었어요. 누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혹시라도 알까 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나요?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내용도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요엘서의 말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신앙심이 좋은 그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36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주가 누구냐? 궁금해할 때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전에는 너 예수 알지? 나 몰라요. 너 예수 알잖아. 나 진짜 몰라요. 너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아니에요. 나 진짜 맹세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알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 말을 들으라.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 주는 누구냐?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었어요.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담대함으로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곳이 진동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이 다 담대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사업과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길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두려움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 가운데 그것을 이기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가 힘이 세졌습니까? 그가 기술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두려워 떨고 구멍을 찾아서 숨었을 때, 여러분, 딱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다윗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도 성령님을 통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무엇으로 감당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라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둠이 사로잡았던 성을 기쁨의 성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죠.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여러분, 그 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도 안 되고 내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일들도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담대함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병사들도 골리앗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쇠로 된 그 창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있어요. 어떤 무기로도 그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물맷돌을 슉슉슉슉슉 돌리고 착 꽂았더니 힘으로 능으로 군대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감당하게 하시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실까? 담대함으로 우리를 입히시기 위해 임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세요. 다윗에게만 주신다든지, 엘리야에게만 임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특정하게 한시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이 좋은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시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33절 말씀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 성령을 받는데, 39절 너희에게도 주시고 너희 자녀에게도 주시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은 오늘 구하는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다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제자가 다 죽은 자를 살린 건 아니에요. 모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다 병 고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다 함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겠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2장 1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면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 아니에요. 내 불평 아니에요. 내 원망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또 뭐입니까? 2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입술의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 여러분 그 일의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다운이에게 물어봤어요. 다운이가 백혈구 수치가 낮아가지고 늘 어지럽고 또 약을 먹고 혹시 백혈병은 아닐까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다행히 백혈병은 아니어도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수치가 정상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운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요일 날 병원 갔는데 수치가 오르고 있대요. 야, 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웃었어. 저 이삭.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이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달라질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못했어요,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많은 제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싸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셨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우리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땅의 소산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 그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늘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때문에 되었노라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풍성하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나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니 감사하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사모하여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